회피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겠지만 특별하게 저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야곱의 다른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개인적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때 참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아들들 가운데 실제적인 진짜 장남이었던 르후벤이라는 장남과 영적인 장남이었던 유다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두 아들을 말과 책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무책임함으로 모든 것을 잃은 르후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책임함으로 모든 것을 잃은 르후벤. 네, 르후벤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남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처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들이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에서는 특별히 장남에 대한 가치를 그 어느 아들들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이 혈통주의의 민족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남의 자리가 가장 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게 이미 많은 이익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르후벤이라는 이름 자체도 대단한 이름입니다. 좀 이 감정을 이입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르후벤이 딱 태어나자 이름을 딱 지었는데 르후벤입니다. 뜻이 봐라, 아들이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남 르후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큰 아들이었겠습니까? 더불어 이 장남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49장,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르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애가 자라는데 딱 보니까 벌써 능력이 있고 위풍이 당당하고 장남같이 생겼다, 이 말이죠.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 보니 능력치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다른 아들보다 좋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르후벤의 삶이 뭔가 안 좋은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해 보면 르후벤의 삶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삶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르후벤과 그 지파들이, 그 후손들이 좋은 방향으로 인생이 귀결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의 책임의 관점에서 오늘 보기로 했으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아들만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이름이 뭐였어요? 라헬이었단 말이죠. 그 라헬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성경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 세대, 우리들의 초등학교 저학년 세대로 말하면 다른 아들들은 장날에 가가지고 대강 옷 그냥 사 입혔는데 요셉은 서울 원화동복 입혔다, 이 말이에요. 서울 원화동복 아세요? 네. 다른 아이들은 그냥 찢어지는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얻어 입어서 물려 입어서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쪼다시 청바지 사줬다, 이 말이에요. 캠퍼스 플래그 옷 사줬다, 이 말입니다. 그건 중고등학교 때,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뭐 두쫑쿠가 하나 있으면 요셉 줬다는 이야기예요. 2개 있으면 요셉 주고 베냐민 줬다는 거예요. 3개 있으면 2개 요셉 주고 하나 베냐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지 나머지 형제들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뭐 진짜 이거는 엉뚱하게 그런 편애를 대상이 아니라 편애에서 제외된 대상이 되니까 열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로 죽이고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악독한 자녀들이죠. 그때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나서게 되죠. 어떻게 나서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이 그들을 쏟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르우벤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러고 그의 본뜻은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형이에요. 지금 맏아들이란 말이죠. 큰형이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큰형의 말을 나머지 형제들이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큰형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형의 말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큰형의 뜻대로 아무도 실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형제 가운데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팔아버릴 때 그 큰 역할을 했던 르우벤 맏형이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가 있다가 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저 멀리 흔적도 안 보일 때 그때 갑자기 형제들에게 등장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울며 내 요셉 어디 갔니? 내 동생 요셉 어디 갔니? 하면서 막 운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다녀오시면 광야를 갑니다. 유대 광야. 유대 광야는요 숲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소리 내면 저기 멀리에서 소리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면 그 소리가 숨겨지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요셉이 팔려갈 때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며 불며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그 결정적인 순간 광야 어디에 짱박혀 숨어 있다가 다 문제 해결되고 나서 딱 등장해서 책임감 없이 등장해가지고 막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내 동생 요셉 어디 갔니?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쏙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막 울며 따지는 르우벤 형의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도 또 신경 안 써요. 형제가들이 신경 안 쓰고 울고불고 하도록 남도 하면서 요셉의 옷을 동물의 피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요셉이 동물에게 잡혀서 죽었나 봅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르우벤을 형제들이 없는 사람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리는 그 과정 가운데 르우벤의 행동의 모습을 볼 때 르우벤은 없는 사람처럼 치고 장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한 것을 볼 때 그는 말은 하지만 항상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확실하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더 확실하게 하나의 사건을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중간에 과정을 설명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자르고 설교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애굽에 뭐가 된다고요?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보디바르 집에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되죠. 양식을 사러 보냈다가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베냐민 동생이 보고 싶어서 둘째 형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 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불러와라. 너희 막내 동생 있다며 걔 한번 데리고 와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시몬은 놔두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말을 하느냐? 루벤이 말을 합니다. 장남 루벤이 먼저 나서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설득한 장면을 4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아버지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시몬을 잡아뒀는데 이 베냐민을 데려가면 시몬도 풀어주고 양식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내가 잡혀있는 시몬도 데리고 올 것이고 지금 데리고 가는 베냐민도 데리고 올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 담보로 잡아놓을 테니까 두 아들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벤이.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아주 통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큰 소리를 치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장남 루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아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보내겠다는 겁니다. 장남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두 아들을 담보로 잡을 테니 아버지 저를 베냐민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루벤 말을 아버지가 믿지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루벤을 말하는 장면이 뭐냐? 루벤은 말만 앞서고 책임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뢰감이 없는 존재, 말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결과를 증명해 주지 못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쏙 빠지는 존재, 말로만 생색을 내고 정말 행동하지 않는 그런 존재, 야가 빠진 존재로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벤의 정신이 대대손손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닮지 누구 닮겠어요? 쭉 흘러갑니다. 사사기 5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루벤 지파는 큰 결심을 했지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결심을 했지만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루벤은, 그리고 루벤의 정신은 말만 하는 사람이고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하거든요.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힘 빠지게 해요. 말도 안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힘도 안 빠지게 하지만 말은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힘 빠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루벤이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둘째, 책임짐으로 복의 중심에 선 유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책임짐으로 복의 중심에 선 유다. 네, 성경에서 책임의 관점으로 이 유다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유다를 추적해보면 그의 형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를 죽이고자 모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자신의 손들로 자신의 동생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유다가 나서죠. 루벤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었고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자,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게 더 실리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죽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실리적입니다.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면 일단 우리의 목적, 눈에 안 보이게 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팔아서 이익을 받으니까 실리적인 방법을 유다가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다 움직여서 유다의 의견을 다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말은 힘이 있었고 유다가 말을 하자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요셉은 정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왕이 있었지만 실제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총리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근동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다 포함입니다. 고대 근동에 큰 흉년이 들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꿔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흉년을 다 준비하여서 흉년 때 많은 곡식을 모아서 흉년을 준비하여서 애굽에는 온갖
양식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단박에 형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0.000001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둘째 형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집에 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급히 집으로 가서 아버지, 헐레벌떡 아버지, 지금 둘째 형 시므온이 붙잡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다 풀어주고 양식도 준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길길이 날뜁니다. 무슨 이야기야? 내가 사랑하는 요셉도 죽었는데 내가 그 다음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이르면 내가 무슨 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못 보내. 나는 못 보낼 거야. 르우벤이 나서지만 안 보냅니다. 야곱이 안 보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때서 유다가 나서요. 다시 형제들에게도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살렸죠. 그 아버지, 설득 안 당하는 아버지에게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대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패권 국가의 총리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군대를 앞장 세워서 엄히 경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쑥대밭이 되고, 아니 우리 민족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가야 되고 베냐민 없이는 식량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합리성으로 설명하죠. 두 번째, 베냐민이 가야 모두가 산다는 겁니다. 베냐민이 가야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둘째가 잡혀 있지만 막내만 데려가면 둘째 형 살려오고 먹을까지 오는 실리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설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희생의 말을 해요. 유다가, 아버지 내 생명을 담보로 걸 테니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43장 9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루벤의 담보는 뭐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가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기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일대로 안 되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담보가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야곱이 유다의 말을 딱 듣고 베냐민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르우벤은 자신의 아들을 담보로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야곱이었는데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자 목숨 같은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무슨 의미죠? 유다의 말에는 신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다 저 아들은 말하는 데 있어서 키워보니 끝까지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자였다는 겁니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나의 아들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던 유다가 하는 말이라면,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하는 말이면 나는 믿을 수 있어 하고 베냐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베냐민 들어가서 양식을 다 사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도 불러오기 위하여서 베냐민의 가방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요. 왕궁에 있는 은잔을. 그리고 군사를 출동시켜서 가고 있는 베냐민과 형제들을 잡아서 열어보니 누구의 가방에 은잔이 들었습니까? 베냐민에게. 큰일 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심하게 잃는 이유는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형제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엉뚱하게 벌어졌나. 누가 베냐민의 저기 가방에다가, 양식 주머니에다가 누가 은잔을 집어넣었지? 혹시 베냐민이 훔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든 변명을 하건 알리바이를 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라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서 끌려온 겁니다. 총리 앞에. 여러분, 얼마나 총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앞에서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 형들 가운데 유다가 났습니다. 또 유다가 애굽 총리에게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계속해서 아버지. 이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해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3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결단합니다.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지금 애굽 총리에게도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유다의 정신은 희생의 정신이에요. 유다의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유다는요,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보내고 내가 잡혀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종이. 여러분, 종이 되는 순간 죽여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플지는 종의 인생을 바라본 유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34절.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또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들었던 요셉이 그때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 뒤죽박죽 온갖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유다가 나서서 얽히고 설킨 이 모든 문제를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책임지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유다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자신이 담보로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유다의 말은 항상 말과 행동이 똑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믿어줬고 아버지도 믿어줬고, 글쎄요, 요셉도 자신의 형 유다의 말이라면 내가 빨리 나의 신분을 밝히고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유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책임질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유다처럼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하나님의 정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관점에서 우리는 유다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르우벤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골치 아픈 문제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며 살겠다는 자리에 가가지고 숨어 지내고 광야 그 어두운 곳에 어느 장소에 숨어서 정말 숨을 수 없는 곳에 숨어서 나는 아무 책임지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르우벤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대장지표가 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죄 많이 지었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서지 않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목숨을 거는 자리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져야 될 짐은 져야 합니다. 져야 내 십자가 다 있는 법이거든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골치 아프고 저것이 골치 아파서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 때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져야 할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고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복의 자리, 영적 자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들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책임지는 사람이야.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이 흘러넘쳐. 힘들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여. 그렇게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